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국가의 정부, 정치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교회인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행하는 것, 근데 나라, 미국의 정부와 우리와 관계는, 국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국가는 통치자가 있고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바울은 그들을 거스르지 말고 무조건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와 같이 얘기했는지,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의인이라 인정받은 그리스도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기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갑니까? 그 발걸음이 로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의에. 그러면은 로마의 땅에 있는 그들은 로마의 황제의 다스림 밑에서 살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의 로마의 법에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예수를 믿은 후에 이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법을 법대로 따르면 안 된다. 우상에게 숭배했던 어리석은 일들을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 후부터는 왕이 정치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고, 그러면은 정치 권력에 의해 자동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편지한 것이며 그 국가에 복종하라,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여러 가지 불법적인 그런 모습의 정치를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지 각각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무조건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권세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세는 자들은 좋은 권세자도 있고 악한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났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악한 권세자에 할지라도 복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와 같이 악한 권세자한테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말씀에서, 성경에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리스도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되되 모든 것들을 각각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대통령을 뽑을 때 원래 나는 오른편 대통령을 원하는데 그 오른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왼편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법을 어길 수 없죠.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 말씀이 위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로마 빌라도를 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빌라도가 나를 해할 권한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이 다스리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경제, 문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발명할 수 있는 것도 또한 그 지혜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것들 누가 사탄이 이와 같이 한 건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 안에서만 정치를 해야 됩니다. 미국을 다스려야 됩니다. 프랑스에도 갈 수 없고 다른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미국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가서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 안에서만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맡겨진 곳에서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이며 그것을 거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국가가 마음에 안 든다, 불법이다 할지라도 나의 관계에서 정치가 맞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근데 정치하고 상관없어. 정부하고는 상관없어. 순종할 필요 없어. 라고, 복종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순종하고 세상 법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나라의 권세를 거역하고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과의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할 때에 거스리는 자를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법을 거스렸다고 해서 만약에 법을 어기면은 감옥에 가게 되는 것 같고, 살인하지 말라 하는데 살인을 하면은 감옥에 가야 되고, 훔치지 말라고 했는데 물건 훔쳤을 때 감옥에 가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있고, 세상의 법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악을 악당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지 말라는 거, 세상에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세상 위에서 그 법으로 정해지고,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오면은 내가 죄가 없다면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보면은 도망갑니다. 왜 도망갑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자연히 도망가게 됩니다. 그 차이를 알릴 수 있겠죠.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길 원합니다.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같다는 것, 정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불법을 행했을 때, 세상에서 법으로 정해준 것을 우리가 불법을 행했을 때는 벌을 받게 되는 거와 됩니다. 정부의 것을 잘 지켰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잘했다라고 해주고, 만약에 그것을 거스르게 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 보면은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는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나라의 정치에 우리가 나라 법을 거스리면 자연히 두렵겠죠.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은 나라의 법을 지키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경험했을 것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속도 위반을 하였을 때 경찰이 옆에 있으면은 속도를 줄이게 되는 것. 65마일로 가야 되는데 70으로 급하게 가다가 옆에 경찰이 보이면은 속도를 줄입니다. 왜냐면은 속도를 위반했으면은 티켓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지키는 것과 세상 법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잘 지키고 내가 불법을 행했을 때는 자연히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죄를 범하면 신문에 얼굴이 나고 지병수배도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러면 왜냐면은 잡히지 않기 위해서 가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은 다스린 자, 권세자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책임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을 베풀도록 그 사람들의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사람을 보호하고 부족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거든 정부의 법을 어겼을 때에 두려워하라, 인정하라,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라. 세금을 내지 않고 하지 말라. 로마 법에 따르면 로마에 순종하고 내가 발본을 먹고 많은 것들을 갈취하려고 하지 말고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법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연히 칼을 이유 없이 칼을 대고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칼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법을 행하고 나라의 법을 행하지 않고 법을 어기고 하였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으로 물 따라 보호하리라. 이것은 판사가 재판을 하였을 때 판결을 내었을 때 벌금도 있고 감옥에도 갑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그러면은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서 우리가 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그 세상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성경 말씀도 어기는 것과 같고 결국에는 벌을 통하여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 그것은 왜 복종해야 됩니까? 진노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행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어느 사람은 말하기를 악한 나라가 있는데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정부가 있는데 무조건 그 정부에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와 신약의와 현대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 때 너무나 잘 알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있습니다.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 부부는 왕은 악한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혈안이 되어서 죽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조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합니다.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게 합니다. 아합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합니다. 그때의 정부의 주인은 아합이었기 때문에 악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그 나라를 빼앗습니다. 국가를 물리치고 국가의 안에 국가 안에서 아합을 진멸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아랍 나라의 전쟁을 통하여서 아합은 죽게 되고 결국 이세벨은 어떻게 됩니까? 성 안에 있다가 아합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성 벽에서 떨어져서 두개골이 깨지고 결국은 이세벨이 죽은 후 두개골이
깨져서 죽은 곳에 개들이 와서 다 그 시체를 물고 뜯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하게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 결국 그 국가까지도 하나님은 간섭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때에 예후가 있었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쪽에 그 아합의 자녀 70명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선생님들한테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편지일까요? 그 아들 70명의 목을 잘라서 그것을 가져라고 얘기합니다. 70명의 목을 쳐서 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성에 그 70명의 얼굴, 아합의 자녀들 70명의 자녀들의 머리를 그 성벽에다가 다 매달아 놓습니다. 왜 이와 같이 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진노와 심판을 행합니다. 우리가 히틀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나치 국가 독일의 히틀러는 어땠습니까? 좋은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죠. 나치 정권에 있었던 그때는 어땠습니까? 여자들을 잡아다가 자신의 국민들한테 줍니다. 그것을 말 의아문처럼 상녀로 상대 만들고 순수한 여자, 일본이 그 여자들이 일본이 그와 같이 우리나라에 행한 것도 보면은 어땠습니까? 의아무 문제들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그 나라는 든든하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악한 나라, 그냥 우리가 순종해도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악한 나라와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고 독재하는 국가, 독재 국가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 안에 있는 법을 보면은 살인한 자라든가 도둑질한 자들도 감옥에 갑니다. 그런 가늠한 자들도 감옥에 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치 같은 히틀러 같은 사람들 밑에서도 그런 법들은 있게 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아시는 섭리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성경 법에 어긋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거역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법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상타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따리고는 살려두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정부의 모든 것을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빨리 건강한 자녀들도 낳고 숫자가 늘어나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산파를 불러가지고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낳는 것을 보았을 때 아들이면은 죽이고 딸이면은 살려두라라고 하입니다. 남자가 적으면은 힘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그냥 놔둡니다. 왕이 그것을 보고 아들들이 점점점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그 산파들을 부릅니다. 그때에 그 두 산파들은 왕 앞에 나와서 애굽 여인들은 아기를 낳을 때 태어나기 힘든데 이스라엘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쉽게 아이를 낳아서 내가 갔을 때는 벌써 아이를 낳은 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갔을 때 이미 아들을 낳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들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기준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애굽 왕이 얘기합니다. 아기를 낳거든 아들이면 무조건 죽이고 딸이면 그냥 놔두라 라고 하였을 때 아닙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하고 갔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애굽 왕의 말대로 하지 않은 것은 그 애굽 왕 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애굽을 물 거스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메대의 나라에서 바벨론은 망하고 메대가 되게 됩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있었을 때에 세 개를 나눠서 다리오 왕은 나라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총리를 3명을 뽑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지사처럼 그와 같이 한 곳을 맡게 됩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잘 총리로서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총리 둘이 다니엘의 사랑을 받자, 자연히 총애를 받자,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의 약점이 있나라고 생각을 찾기 위해서 찾다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와서 얘기합니다. 왕 외에 함부로 신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면은 불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사자굴에 넣는 것을 3일 동안 행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그때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이미 조서가 찍혔고 그것이 공포가 됩니다. 다리온은 아침, 점심, 저녁 동안에 다니엘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다니엘은 그 조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법에 어긋난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히게 됩니다. 사자굴이 어땠습니까? 입을 닫고 다니엘에게 맛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아침에 다리오 왕은 그 사자굴에 와서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총리 2사람을 그 사자굴에 던집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참으로 억울했습니다. 내가 이 2사람 총리 때문에 이와 같이 내가 억울하게 들어갔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 다니엘은 그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은 결국 그 2 총리는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의 3 친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이 3 친구들도 보십시오.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게 합니다. 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풀무에 모두 던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지만 다니엘의 3 친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이름은 느부갓네살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어땠습니까? 너희들이 절만 하면은 용서해 줄 테니까 이 풀무 얼마나 두렵니? 라고 하였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거기에 거역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7, 18절에 보면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깁니다. 다른 우상에겐 절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풀무에 들어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구해줄 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구해줄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한 반박이 아니라 조용히 얘기했다는 것. 그 법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에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일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부에 대한 예의는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거스른다면 그것을 따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우상을 섬기는 로마 나라, 부패한 나라 내가 섬길 수 없다, 세금을 낼 필요도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역을 하여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벌었다면은 세금을 내야 된다면은 관세를 내고 나라 법도 지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세금을 내야만 하는 것은 국회의원, 상하의원들, 정치인들, 시청의 그 정부의 공무원들이 세금을 가지고 먹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만 하고, 그 덕분에 사람들은 법안에서 보호를 받고 국가 안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안녕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법을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없으면은 국민이 없게 됩니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있게 됩니다. 무역을 통한 이익, 그것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지 말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미국의 부자들이 편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하는 방법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발각돼가지고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그 나라의 법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거스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국가가 오래 잘 든든하게 되기 위해서는 세금이 잘 거쳐져야 되고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나라를 잘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법을 지키고, 우리는 너무나 잘 지킵니다. 세상의 법은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이 법을 잘 지킬 때에 자연히 아름다운 국가가 되고 사람과의 서로의 관계와 그런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여러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 바울은 편지였고, 그 편지한 그 내용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따랐을 때에 물론 많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추방도 당하고, 로마 사람들은 그대로 있지만 이방인들은 모두 추방당하고 하는 그런 고난. 내가 세금을 잘 냈는데 나를 추방하다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흩어져서 추방되었는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추방됐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갇혔던 것들이 손해가 아니고 결국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흔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아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수고도 있고, 또한 정부가 이런 대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코로나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병원에 또 병원 입원하는 사람들, 아니면 여러 가지 백신으로도, 그러나 아직까지 이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잘못하였을 때는 많은 백성들은 원망과 원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교회들이 세워져 정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이 안에서 또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이고 또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과 미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시민이라는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스르지 않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국가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일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고 불법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도 알지만은 우리가 그들이 그 불법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결국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독재자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앞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다르게 서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법에 우리가 복종하고 그 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믿음과 예의와 도덕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